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영문 관용어 중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은수저지만 사실은 실버 스푼이겠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귀족 집안에서는 그 식기들이 다 실버이기 때문에 그런 은스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1950년대 미국에서는 문학 작품 같은 데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 게 플라스틱 스푼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비참한 환경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표현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서 참 폭넓게 쓰이기 시작하다가 찾아보니까 한 2010년도경에 금수저라는 말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은보다는 금 아닙니까? 또 은보다는 금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금수푼, 금수저 이런 말들이 이제 쓰이다가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장되고 정립되면서 폭넓게 사용되는 게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계급 이런 게 있을까? 없죠,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수저 계급론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개인은 그 부모의 재산 또는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회, 특별히 경제 계층이 달라진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바로 수저 계급론입니다. 잘 알다시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여기도 못 들면 어떻게 돼요? 흙수저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도 더 폭넓게 나눠주기도 해요. 금보다 그 위에는 플래티넘, 백금이죠.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요. 흙수저도 많이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쇠숟가락 많이 썼으니까 쇠수저, 플라스틱 수저, 그것도 안 되면 흙수저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수저 계급론에 따르면은 태생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뽑자면 부모의 그 재산, 소득 수준이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특별한 기회나 계기가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저 계급에서 벗어날 길이 거의 없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리서치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식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고 하면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포함해서요, 금수저면은 그 사람의 행실과 성품이, 인격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냥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흙수저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연민의 대상, 경멸의 대상, 그게 나라면은 절망과 포기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거기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게 교회에서도 통용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좀 치사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들어오는 그 보이는 차가 무슨 브랜드냐, 그 사람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냐 아니냐, 그 사람 직장이 대기업이냐 아무것도 아니냐, 백수이냐, 집이 얼마나 큰 곳에 살고 있는가, 또 정말 위태한 생각인데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 것들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별을 하는 모습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인간의 구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1절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외모라는 게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appearance, 외부로 나타나는 외적인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외양으로, 물질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구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 은, 나무 그릇뿐만 아니라 질그릇까지 나오거든요. 그런가? 예, 진짜 나와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구별이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받는 것도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인데 이 교회에서조차, 성경에서조차 이러냐고 속상해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죠. 나는 최소한 금이나 은그릇 아니겠냐고. 너같이 찌질한 놈은, 죄송합니다 표서서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고, 그래서 나는 귀하게 쓰이고 너 같은 존재는 천하게 쓰인다. 그래서 자신이 금수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믿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고, 교회에서조차 자신이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 이러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고 피해의식과 절망 속에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해보죠. 진짜 본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대로 표현한 것인가? 도대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그릇들이 큰 집에 있다고 했어요. 큰 집은 하나님 나라, 작게는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큰 집,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아예 선언합니다.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획일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 종류, 다른 그릇을 있게 만드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는 내 생각이 어떨지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이것은 내가 구별짓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가진 주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말하죠. 우리는 진흙, 클레이라는 거죠. 그럼 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팔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어떻게 만들 그 특권,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그런 것을 신약시대도 분명히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난하고 핀잔 주느냐 말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출발해야 될 기본 전제는 다양한 그릇을 만드신 그 특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특권,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똑같은 그릇만 있으면 다양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획일화되어 버리겠죠. 기계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다양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도록 허락하신 것, 그래서 다른 그릇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 회중들이죠. 회중들이 어떤 구성원이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식으로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은 자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구별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자유민이나 이런 구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 한 교회에서도 수많은 다른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등 구별 차별이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따지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구성원이 그릇이 주님 안에서는 그냥 한 몸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기능과 퍼포스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은 예수 믿는 자 안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분량, 재능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게 달라요. 한 사람은 5개, 한 사람은 2개, 한 사람은 1개. 친한 순서대로 나눠줬어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가 맡은 일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 결정이에요? 그건 주인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사람인지라 나오겠죠. 근데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1 달란트. 달란트는 어떤 단위예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면 1 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을 꼬박 일해서 그대로 모으면 그게 1 달란트예요. 1 달란트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사람 대접,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데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 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내 형편과 재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교회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차이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들을 향하여 주인이 칭찬한 내용은 어땠어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똑같았어요.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구별해 주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길었지만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있어요. 주 안에서, 교회에서 재질, 원료, 태생에 따른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집 부자고 나 세상에서 꽤 권력 있고 나는 회장이고 사장이라서 나는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된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해서 나는 봉사 시간이 많아서 교회에서 나는 다르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 틀렸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금그릇은 최고고 질그릇은 최악이다, 천하다가 아니다. 그런 평가는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인다 했으니까 이게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번역상의 내용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다양한 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이거 생략되어 있으면 영어로 보면 some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것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태생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쓰시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구별할 뿐이었어요. 어떤 것은 귀히 쓰여요. 어떤 것은 천하게 쓰여요.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NIV 같은 경우는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요, special purposes라고 봤어요. 그럼 천하게 쓰인다 할 때 이 천한 것을요, common use라고 봤어요. 사실은 손님 대접할 때 좀 예쁜 그릇이 있는데 이건 사실 1년에 몇 번 안 사용해요. 국그릇, 밥그릇은 매일매일 사용돼요. 그런 거예요. 스페셜한 purposes냐 아니면 common use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귀히 쓰인 것을요, honor라고 번역했고요.
천이 쓰인 것을 dishonor라고 번역했어요.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릇의 가치는 어떻게 표현돼요? 재질에 따라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요? 주인의 사용 목적, 주인이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 주인이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주권적인 쓰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 사용하는 그 쓰임에 합당하게 잘 쓰이면, 그러니까 준비도 잘 됐고 뭐 그런 거겠죠. 합당하게 잘 쓰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스럽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목적에 그 그릇이 잘 서포트해서 잘 받치면은 그게 아너예요. 그게 귀하게 쓰인 거예요. 반대로 나는 금그릇인데 해가지고 주인이 쓰든 말든 내 멋대로 지금 하고 내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면은 주인이 쓸 데 없어요. 깨져 있어요. 더러워요. 그러면 주인이 쓰고 싶은데 못 쓰겠죠. 그럴 때 dishonor,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 그게 천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개념을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금그릇, 너는 나무그릇, 질그릇, 이 구별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구별이지 우리에게 다 똑같은 그냥 그릇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인의 목적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잘 쓰일까? 그게 아너니까, 그게 귀하게 쓰이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되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아너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가?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한 번은 교회 행사를 따라서 뷔페를 갔는데요. 습을 먹고 싶어서 습볼을 이제 들었는데 뭔가 눌러붙어 있어요. 거기에 담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놓았어요. 또 다른 데서 또 볼을 가져갔는데 또 뭐가 묻어 있었어요. 5번이나 했거든요. 다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습을 안 먹었어요. 심플하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해요. 때로는 목적에 맞게 금그릇도 사용하시겠지만은 어떤 데는 나무 그릇이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어렵지 않아요. 깨끗한 것. 그래서 설거지 하십니까? 저도 설거지 자주 하는데 설거지 하면 그것을 땅바닥에 놔요? 특정한 곳에 놔두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재질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인데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깨끗한 게 뭐예요? 샤워 잘하고 세수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불의에서, 죄악에서 떠나 있는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라고요? 왜 내가 금그릇이 아닌가 거기에 관심 가지고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너 봉사 시간 얼마나, 헌금을 얼마나 많이. 근데 더러운 곳에,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봤자 더 더러워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심플합니다. 회개하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나 보일까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분야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죄로 더러워졌다면은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회개하라. 지은 얼룩은 세제를 통해서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평소 때 어떻게 그러면 깨끗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시편에서도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 발, 바로 코앞이죠.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것. 그것도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멀리까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도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이라는 게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없는 소망.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결국은 심판주 아니십니까? 그죠? 내 코앞에 내 정욕을 위해서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방향을 잃을 때가 있고 그러다가 구정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면은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목표점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절대 더러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게 됩니다. 다시요. 심플하게 우선 세 개만 말씀드렸습니다.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주 앞에 회개하자. 평소 때 그럼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목표가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잖아요. 목표는 사람에 두면 안 돼요. 넘어져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거기에 소망을 두면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이든지 기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외친다고 쓰시지 않고요. 그 외침 플러스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깨끗한 그릇의 특징을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안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럼 이 그릇의 특징이 세 가지 나와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거룩하고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거지한 다음에 그릇을 땅바닥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고 뭐 찬장이나 디시워시 안이나 어떻게든 구별되고 깨끗한 곳에 따로 보관하잖아요. 이 구별
따로, 이게 바로 거룩의 핵심 아닙니까?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하고 더러운 것 함부로 가서 올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구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특징 첫 번째는 이렇게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useful to the master. 우리 주인, Lord,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님의 쓰심에 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주의 힘을 빌어서 가고 싶잖아요. 이름값 좀 높은데, 깨끗한데, 힘 좀 덜 쓰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깨끗한 그릇의 특징은요, 주인의 쓰심에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Prepared for every good work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리라 해가지고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상태, 레디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레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냐고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릇이죠,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먹고 놀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에 맞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만드셨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Useful to the master.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조계급론,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교회에서는 그런 계급론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오늘은 금그릇으로, 한 10년 뒤에는 너무 못 살면은 더 다른 그릇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특권으로 세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깨끗하게 유지하여 모든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내가 거기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쟤보다는 내가 좀 잘났잖아, 학벌도 좋고 우리 집이 더 커, 내 차가 더 좋아, 이런 것으로 구별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더 큰 집, 자녀 잘 되고 뭐 그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나누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깨끗한 그릇으로 내 사용 목적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쳐봤자 더러운 내 그릇을 우리 주인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릇, 나는 때로는 질그릇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사용하신다면은 나는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honor, 명예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쓰고 싶다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시작한 2025년도를 내 욕심과 계획을 따라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든지 온갖 선한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